이 에스더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지 바벨론 페르시아를 지나면서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본국으로 돌아온 그 백성만 돌보시는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백성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19절부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갈등 구조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3장부터는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 시작을 오늘 19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왕의 일기에 기록된 이 일,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일과 이 3장부터 나타나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의 결말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죽임을 당할 유대인들이 살아나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이야기 2장 후반부와 이제 에스더서의 결론에 가니까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일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중간에 끼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전체 에스더서에 결국은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원한으로 왕의 목숨을 잃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왕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 사이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문에 앉아 있었다. 19절 후반절에 대궐 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궐에 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세운 왕궁 문을 지키면서 모든 행정과 물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그 왕의 문에 앉아서, 왕궁의 문에 앉아서 모든 오가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물류들을 확인하면서 그런 행정이 이제 왕궁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대궐 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그렇게 대궐 문에 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그러니까 문을 지키던 사람이었으니까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기 전에 아마 내시 빅단과 데레스, 이 사람들이 왕궁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들의 자리에 누가 앉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왕의 명령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모로 꾸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리실로아드, 야드베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고와 같아요. 그냥 그들이 쓰는 말이에요. 죽음의 손이 뻗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이 그냥 늘 이렇게 쓰는 말이죠. 음모를 꾸미다라는 것은 대적에게 죽음의 손을 뻗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죽음의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왕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게 됩니까?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래요. 그것을 실제로 23절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잠시 지나가고 마는 짧은 이야기. 여러분,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증명됐다면 상당히 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썼겠죠. 그러나 에스더에서는 몇 절 되지 않게 기록한 이 기록이 나중에 이제 이 모르드게와 또 유다인들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향하여 원한을 품고 죽임의 손길이 뻗쳤을 때 모르드게에 의해서 왕의 생명이 구해지고 왕의 생명을 구한 이 일이 나중에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여기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래서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에게 죽음의 손이 뻗쳐지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높은 지위,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2인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에게 왜 모르드게는 꿇어 절하지 아니했을까? 그죠? 이게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상 숭배다, 그래서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한 이 당시에도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특히 왕이 세운 신하들에게 절하는 것은 대부분 유대인들 역시 우상 숭배로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왜 해필 모르드게는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절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절하지 않았어요. 계속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각 사람이라는 이 아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가 봐야 합니다. 아각이라는 사람, 이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가장 가까운 데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왕이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든 아말렉을 다 해렘하라 그랬죠.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때 아말렉을 다 해렘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두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 폐위를 당하잖아요. 지금 이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요? 사울왕이었거든요. 이 사울왕이 폐위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음으로 말미암아 폐위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아각 왕 이렇게 말했던 이 아각이 결국은 여러분 대부분 아말렉 사람들을 부를 때 나중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이 아말렉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떤 사람으로 불렀다? 아각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역사로 더 돌아가 보면 민수기 2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발람 선지자가 등장하고 발람 선지자가 등장할 때 민수기 24장 7절에 보면 아각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통에서 물을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발람 선지자가 3번이나 저주하려 하다가 축복하잖아요. 그 3번의 축복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인 축복을 말하면서 여기서 아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각보다 높다. 누가? 이스라엘 지파가 그렇게 복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의 발단은 어디입니까? 더 돌아가면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출애굽의 뒤를 쫓으면서 계속 후미를 공격했던 민족이 어디예요?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이 존재를요 출애굽기부터 추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근거지가 없어요. 갑자기 어디서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등장했다가 사라지면서 그리고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격하는 대표적인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 아말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괴롭혀 왔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결국은 불순종하게 했던 대표적인 아말렉 전투의 핵심 아각, 이 아각의 후손임으로 말미암아 이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그러면 그의 뼈 속에 남아있는 흔적이 있었던 거죠. 결국 아각 사람, 이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에게는 절을 할 수 있다 없다?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이요
원수로 통용되어지는 아각 사람에게는 절할 수 없다라는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바로 모르드게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죽음의 손이 뻗쳐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죽음의 그 손이 어디까지 뻗쳐오고 있습니까?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모르드게의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다인이죠. 유다인. 그래서 4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때서야 뭐한 거죠?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리게 되었던 거죠. 아직 에스더는 유다인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이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하만에게는, 아각의 후손 하만에게는 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매우 하만이 노하였고, 이 하만의 노함으로 말미암아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많은 걸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의 이 궁성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모든 지역의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스리던 지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다 아수르가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인도,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 근방까지도 아수르가 다스렸다는 역사적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지역에 있었던 모든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든 씨를 죽이려고 음모를 지금 이제 하만이 꾸미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의 손이 계속해서 뻗쳐가는 반대편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의 목숨을 지켜내는 그 일을 행했고, 이제 죽음의 손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덮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죽음의 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끊게 하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끊고 생명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고, 죽음의 그러한 아각 사람, 아말렉과 같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 속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놓으시고,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또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가는지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숨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 모르드게, 그러나 반대편에 모르드게는 절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였던 아각 사람 하만, 그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묵상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어떻게 살려가야 할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